오늘 이제 하나님의 권위 9번째 시간으로서 부제목으로요. 오늘은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간섭 가운데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소리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사실을 마음컨대 기억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 간섭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누구의 간섭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 없죠. 내가 내 주관이 있고 내 가치관이 있고 그런데 내가 누구의 간섭을 받을 것이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애기가 딱 태어나면은 먼저 응아하고 큰 소리를 지르죠. 나 이 세상에 왔다 하고 하는 소리입니다. 나 이 세상에 왔어,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이렇게 왔노라 하고 큰 소리로 목청을 높이죠.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기어다니면서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기어서 엉금엉금 기어서 자기가 목적한 곳으로 가기를 원해요. 근데 부모가 생각할 때에 그것이 아이들에게 위험한 물건이거나 뜨거운 것이거나 차가운 것이나 아이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그것을 해롭기 때문에 그 이치를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그것을 향해서 가려고 하고, 그걸 막으면 또 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우는 것은 나를 건들지 마, 나를 간섭하지 마, 나 간섭하지 마, 제발 좀 간섭하지 마, 나 저 앞으로 갈 거야, 그래서 저건 내가 만질 거야. 그래서 사고력이 없는 아이들도요, 자기 부모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그게 참 싫어해요. 그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 앞에서도요, 저 중학교 다니는 그 여학생들이 가끔씩 저기에서 한 발 달달달달 떨면서 한 발 흔들면서 담배를 피워요. 담배를 피면서 담배 연기를 하늘로 이렇게 품습니다. 그런 다음에 침을 찍찍 밟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어른이 지나가면서 참 한심해서 그것을 쳐다보고 가면은 걔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뭘 봐? 뭘 봐? 그래요. 그러면 혹시나 걔들한테 얻어 터질까 봐서, 아니 안 봤어요, 그 뒤에 있는 것 봤습니다 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가씨 본 게 아니라, 학생 본 게 아니라 학생이 있는 뒤에 그림을 봤어요. 나 지나갑니다. 지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10몇 살 먹은 아이가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뭘 간섭하려고 나를 쳐다보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죠. 여러분들도 싫어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간섭을 싫어합니다. 특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간섭을 하면은 되게 자존심 상해하고 화를 내죠. 그래서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이거 하는데 네가 도와줬냐고, 내가 이걸 하는데 네가 뭘 도와준 적이 있냐고 잔소리 말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간섭을 받고 살아가죠. 여러분 간섭 안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법의 간섭을 받습니다. 여기 법의 간섭을 받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간섭으로 인해서 좀 더 안정된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죠. 그 법의 간섭이 없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법의 간섭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좀 안정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의 간섭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까짓 법이 뭐냐고 싫어해서 그 불법을 행하게 되죠. 성경의 말씀, 여기 있는 이 성경이요, 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얘가 있는 말씀이 우리를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간섭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룩한 하늘의 백성인 즉
너희가 그 백성답게 좀 살아가라 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어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21절 23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죄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죄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귀신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말씀의 잔치와 귀신이 미혹하는 미혹의 잔치를 겸하여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서로 충돌을 일으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사단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려서 그 권위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좋다, 십자가도 만들고 교회도 만들고 다 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만은 순종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추락하는 건 뭐냐면 그 가르치는 말씀은 지키지 말아라. 절대로 교회는 다해서 찬송도 하고 예배로 드려라.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만큼 너희가 지키지 말고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얼마나 편하고 좋으냐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으냐. 웬만하면 너희도 사기도 치고 폭행도 하고 너희도 부정한 짓도 하고 불법도 행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리고 교회 가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 하는 것이 사단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권위만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 부모한테 가서 절하고 인사는 하지만 부모가 하는 말은 죽으라고 듣지 않는다면 부모의 권위는 무너지죠. 지난주에도 얘기했던가요? 어떤 아들이 술을 진탕 마시고 운전을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야, 그 음주운전해서 쓰겠느냐고 막 말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의 눈에 딱 보이는 것이 쇠몽둥이가 보이니까 쇠몽둥이를 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왜 나를 간섭해하고 두들겨 패서 죽였어요. 죽이고 나니까 그것을 완전 범죄를 좀 만들면 어떻게 해서 자기 집에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구속됐잖아요. 예? 그처럼 그 아버지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서 땅에 묻힐 만큼, 오히려 땅에 묻힐 만큼 권위가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 말씀이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스스로 권위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도 만들기도 하시고 이 성경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시기도 하셨던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부터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에?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아주 철천지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죠.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별해서 행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귀신의 사단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에 따른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떤 걸 선택할까,
그걸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왜? 두 가지는 충돌하기 때문에. 둘이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에 같이 참여하는 것은요, 창과 방패와 같은 것입니다. 창과 방패 같은 것이기 때문에 모순된 것이죠. 예, 안 된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이 전부 유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사단의 미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미혹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이 전부 다 유익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감하실 때까지 사단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절대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적당히 해.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좋은 게 좋은 것이야. 에?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지요. 그 정도는 너희가 해도 괜찮지 않느냐. 너도 봐라. 너희 주변 사람을 봐라. 그 사람들도 행하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 거룩한 삶의 모습을 이룰 때에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참 빛은 그 거룩함에 있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청결하고 참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런 것이 거룩함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 빛은 그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한 신분을 가졌어요. 예? 그런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네. 그리스도의 참빛,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신분을 우리가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그 신분을, 거룩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라 불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이 뭐냐? 너희 착한 행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행실들, 그것이 바로 빛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 제 가운데서 해방되어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제 가운데서 믿음으로 아무런 값을 우리에게 치르지 아니하여도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서 해방이 되었어요. 이제 죄에서는 벗어나서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구속되지 않고 죄가 우리를 하수인으로 삼을 수도 없어요. 과거는 우리가 죄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죄에 이끌려 다녔어요. 그래서 죄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믿고 받아들인 자 빛을 참빛을 우리 안에 받아들인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죄를 정하는 그것입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하는 그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 죄를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통해서 치유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믿는 그 법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이제는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에 묶여서 죄의 수종자가 되어 죄 가운데서 죄인으로 살아갔던 그런 자들이었죠. 저도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뭐의 종이 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죠. 예?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부터는 그 거룩한 생활이, 거룩한 신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이 또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거룩한 생활의 결과는,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따른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함의 열매를 결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간섭 안에 살아갈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때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간섭 안에 살아가지 않냐면 거룩함의 열매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종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둘루스라는 말인데, 노예로 삼다, 예소시키다, 종이 되다, 종으로 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지만 그 밖에 다른 것을 행할 자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은 곧 세상의 빛이고, 그 빛은 곧 착한 행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될 책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빛으로서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서 책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십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에게 예속된 자들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굴복하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 자신은 만드신 자의 주권 안에 속한 자로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리와 질서와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또다시 재생산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또 생산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 주권에 불복하고 우리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 했죠.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상관없이 우리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것은 목적을 상실한 그런 자의 모습이고, 키가 망가져서 방향을 잃어버린 배처럼 세상의 조류에 따라서 흘러갔습니다. 세상에 이리 흘러가면 이리, 나도 이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면 저리 흘러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모든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다만 죄로 인해서 심판이 예정된 자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속, 곧 자신의 고난의 값으로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자기가 죄값을 그 고난을 통해서 치르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어둠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신의 고난의 값을 치르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 고난의 값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값으로 사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종, 곧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값을 치르시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십자가의 고난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에게 예속된 자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 중심 안에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그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수종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종자예요. 그분이 지시하신 모든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유전적 풍습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 내려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회의 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간섭으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간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또 중간에 또 기도하고 점심때 기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삶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간섭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 따른 전폭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런즉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셔 간섭하심으로 이루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그 능력으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의 그 성취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간섭하시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요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따른 순종의 모습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을 제 가운데서 값을 치르고 사셨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여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제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위에 순종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참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따른 도리를 이루는 것을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간섭에 따른 순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간섭에 따른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간섭하시는데 그 간섭에 따른 순복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져요.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권위는 떨어집니다. 바닥으로 추락해 버려요.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냐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자꾸 추락시켜서 땅에 떨어지니까, 땅에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그 권위가 사람들에 의해서 밟힙니다.
사람들에서 밟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간섭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려 한다면, 나라의 법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법의 보호도 받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법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려 한다면 그 법이 보호하는 것도 받지 말아야 맞는 것이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간섭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참모습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의 간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날로 믿음의 장성함과 아울러 그 삶의 풍요로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